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승찬 42번 개송이에요. 큰 도는 수행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 아닌데 수행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본부를 위한 방편이다. 대도 불류 행득이라 설행권이 범무라. 정말 뛰어난 사람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생이지지가 됐죠. 네, 그런 사람은 정말 상당히 드문 그런 경우죠. 일반 사람들은 배워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정도에 따라 뭐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이런 뜻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한마디만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10마디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한마디 해서 알아듣는 중생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10마디 해서 알아듣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이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근본을 아는 분이죠. 근데 모든 것은 다 근본인데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42번 개송. 큰 도는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닌데 수행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본부를 위한 방편이다. 왜 수행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아니라면요, 물론 수행은 필요해요. 근데 요즘 일반 사람들은 수행을 많이 해야지만이 깨달음을 얻는다, 도를 얻는다 하는데, 도는 원래 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으로 돌아가라, 공으로 돌아가면은 도는 저절로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왜 공으로 돌아가냐? 뜻은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존재로 보입니다. 전부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 듣고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 생명에 있어서, 이 존재에 있어서 존재, 비존재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논법을 가지고. 왜냐하면 존재는 있어요. 없는 게 어디 있어.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음식, 자전거, 없는 게 없죠. 근데 분명히 이것은 공에서 태어났어. 공이라는 거는 근본이거든. 근본이라는 것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에너지에 의해서 인연을 만나면 자전거가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근본 에너지는 공이거든. 절대 평등하거든. 이 인연에 의해서 잠시 나타난 건데 그것이 비존재라고 보는 것이 공이에요. 왜? 그 존재가 영원히 존속되지 않거든. 자전거 금방 나한테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잖아. 없잖아. 새 내 눈앞에 있었는데 새가 영원히 새로서 존재하나? 또 내 눈앞에 있을 때만이 새지. 새가 나라가 없으면 새는 비존재가 되죠. 이거를 잘 알 수 있으면 내가 존재에 대한 속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그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는 나의 인식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달라질 수 있냐?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죠. 새가 있어요.
새가 있는데 내가 새에 관심이 없으면 새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내가 새가 있다고 관심을 가지면 새는 존재하는 거야. 근데 새가 울고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새가 운다고 불평하면은 그것은 안 좋은 존재의 새로서 부각되죠.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새가 울어대도 좋은 존재로 나한테 이게 비춰져 옵니다. 때문에 우리 인간 중생에 있어서는 존재라는 것만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구애를 받거든요. 근데 존재의 비존재란 말이 있거든요. 존재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를 초월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라고 하지 않고 임시인연에 의해서 가상적인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임시인연에서 가상적인 상태다. 이것은 영원히 존속하지 않는다. 이 상태일 뿐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그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육체를 들여서 힘들게 와야 돼. 근데 절에 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왠지 기분이 좋은 거지. 절에 가면 편하고. 근데 절에 와서 나쁠 수도 있어요. 절에 와서 나쁜 경우는 자기라는 존재가 자기의 의식을 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존재에 대한 속박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존재의 근원인 공으로 돌아가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한번 내려놓자. 그러면 그때 비존재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거기 자연스러움이 나와요. 이 자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거든.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 불교에서는 자연도 좋게 안 봐요. 자연은 외도가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연이라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걸 자연이라 하거든. 그럼 방임이야.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연은 어느 곳에도 구애되지 않고 독립된 그런 존재의 감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연이라는 거는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거기서 뭐예요? 자유롭게 자기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라는 게 없는 게 어딨어. 근데 자기를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자기의 성질, 색이, 형상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거를 갖다 인정하면서도 어느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즐거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걸 자연이라 하고 자유라 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이렇게 저절로 꺼낼 수 있게 되는데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에는 종자가 있고 식물이 있죠. 근데 그것이 싹을 이루어 나올 때 그 식물은 각기 자기 존재가 있어요. 나팔꽃이면 나팔꽃, 또 더덕이면 더덕. 근데 그것이 나올 때 주위 환경에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가 싹을 틔워서 잎을 이루고 열매를 이루어도 주위 환경에 저촉을 받지 않거든.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자유로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계속 이어져 오니까 43번 개성은 이치를 깨닫고 돌이켜 수행을 살펴본다면 잘못 공부한 것을 비로소 알리라. 등리반조 오행하면 시지왕용 공부리라 했어요. 이치를 깨닫고 돌이켜 수행을 살펴본다면 잘못 공부한 것을 비로소 알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치는 뭐겠어요? 모든 것은 없어요. 비존재라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조지심도 불성이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왜?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로, 공의 상태로 있을 뿐이고 자기 것이 있지만 그것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기 이전이거든요. 근데 인연 따라서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에 흘러서 어제 거하고 오늘 것이 다른 상태로 나올 수가 있거든. 늘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나온다 생각하니까 내일 하지, 내일도 똑같이 이어지겠지. 모레 하지, 모레도 똑같이 이어지겠지. 이게 영속성, 상속성을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게 되고 항상 타성에 젖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치를 알면은, 공이라는 거 알면은 현재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현재 이 순간 나는 있는데, 상대도 있는데, 나하고 상대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나의 생각을 없애고 상대에 대한 선입견도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하고 상대하고 지금 이 순간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입각한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제가 어저께 나한테 이랬는데,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지. 상대를 보면 이렇게 관계하거든. 그럼 결국은 어제의 관계에 이어진 관계입니다. 공을 망각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이치를 돌이켜 자기의 행을 살펴본다면, 자기의 행, 언행이나 행동이나 모든 관계법이나, 그러면 아, 내가 잘못 공부했구나.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게을러졌구나. 너무 익숙해졌구나. 가장 알기 쉽게 예를 든다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말이 있어요. 내가 상대하고 처음 만날 때 그냥 순수하게 관계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되면은 어제 관계한 것에 이어져서 오늘 관계를 합니다. 이틀 후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원히 가는 사람은 늘 처음처럼 관계를 하거든. 근데 우리들은 처음 어떤 것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관계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힘이 들거나 재미가 없거나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걸 통해서 초심을 잊어버리거든. 그럼 결국은 공의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입각한, 자기 존재의 인식에 입각한 생각에서 관계를 하거든. 그럼 오래 못 가요. 또 자기가 비싼 사람이 있으면 오래 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오래 못 가. 왜? 항상 자기 중심이 있으니까. 공이 아니라 자기 유. 난 이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왜 해주지 않을까 하니까 공을 망각했죠. 이치를 돌이켜보면은 자기의 말과 행동,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잘못 공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도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답이 나오죠? 근데 늘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관계하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어제, 오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일기일회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10분 전에 한 번, 10분 후에 한 번.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번이에요. 원만하게 통하는 큰 이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요컨대 말과 행동이 서로 돕게 해야 된다. 위호 원통 대리하면 요스 언행 상분이해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거든요. 언행일치가 돼야 되거든. 공이 되면 말과 행동이 같아요. 공이 되면 원만하게 통하는 큰 이치는 공이에요. 공이라는 것은 상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원성 일원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원성은 나, 너. 성질이 같은 사람이 주관객관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이원성 일원론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관계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가 해주면 일원론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상대가 헤어지지 않으면 이원성 그대로 남아버려요. 근데 불교에서는 직이라는 말로, 함께 한다는 말로 조화를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다음에 45분 개성도 하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잘 보세요.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습니다. 선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건너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죠. 그러면 물소리가 들리죠. 물소리를 멈추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소리를 멈출 수 있어요? 개울물을 건너가는데 절절절절 흐르잖아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물소리가 절절절 흘리면서 자기 다리에 물이 닿으면서 슉슉 소리 나죠? 그걸 어떻게 멈추겠어요? 양교보사 어떻게 멈추겠어? 응? 어떻게 멈추겠어요? 물소리에 관심 갖지 않으면 물소리가 멈추지. 우리가 시끄러운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산다면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려. 근데 또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보자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이게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내도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으면 이거는 수행이 조금 필요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던 것도 전부 필요 없었다. 필요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 필요하죠. 근데 결국 이치만 하나 알면, 공이라는 이치, 무라고 하는 이치만 알면은 모든 것은 본래 없다. 근데 내가 있다고 설정하기 때문에, 아니 모든 존재가 있어도 존재 속의 비존재를 알면은 거기에 걸리거나 해탈하거나 하는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은 결국 자유자재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맨날 와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면 뭐 하겠어? 맨날 걸리는데.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걸리지 않아. 걸린다 하더라도 한순간이야. 다시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거든. 방향 전환.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해도 행동이 다르잖아.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행일치를 할 수 있도록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식해. 저는 필요할 때 거짓말한다. 근데 그렇게 놔두면 돼. 걸리지 않으면 돼. 상대는 상대의 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손해보거든. 그 사람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큰일을 못 맡기거든. 주로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이 세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요. 전체를 보고 거기서 자기가 뺄 거, 플러스 할 거, 그걸 갖다 알 수 있고, 그걸 또 자기 조절할 수 있어야만이 진짜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대청소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청소한다는 거는 나에게 필요 없는 걸 버려야 돼요. 근데 필요 없는 걸 버리다가도 뭐예요? 다시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버리고 드리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 방 청소할 때 어떻습니까? 특히 이사 갔을 때. 필요한 것만 넣죠? 그죠? 또 필요한 게 있어 또 넣죠? 근데 방이 좁아지니까, 답답해지니까 거기서 필요 없는 걸 꺼내죠. 꺼냈다 하더라도 다시 필요하면 넣죠. 그러니까 청소할 때는 필요 없는 거는 꺼내버리고 필요한 것은 넣고 이 작업을 잘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청소도 마찬가지야. 대청소해야 된다고. 필요 없는 걸 꺼내야 되는데 꺼내지 않고 걔 그 보물이라고 갖고 있거든. 근데 필요 없는 걸 꺼내버리고 버려버리고 다시 필요하면 또 드리면 되거든. 이걸 잘해야 돼. 그 이사를 잘해야 돼. 난 수시로 이사하잖아. 넣었다가 뺐다가. 내 마음도 그래요. 자유자재를 조절하잖아. 마음을 없앨 필요가 없어요. 없앨 때는 없애고 드릴 때는 드리고.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을 땐 없애고. 그래서 금강경에도 무실무허라.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거는 쓰고 버리고, 아니 필요한 걸 쓰고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건 버리면 돼. 다시 필요하면 또 다시 또 집어넣으면 돼. 이게 자유자재야 이게. 왜? 근본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모든 건 공이기 때문에. 공은 인연에 의해서 설명이 되거든. 내 인연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인연이 없어 필요 없으면 버리면 돼. 자기를 정립시켜야 된다고.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말버릇을 하고 있고, 근데 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럼 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내 입장을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땐 듣고 듣지 않을 땐 듣지 말아야 되겠다. 이 자유자재잖아. 그런 사람이야 말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늘 그러잖아. 조화를 이루어라. 조화. 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늘 자기 욕심이 눈앞을 가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이 아니야. 자기 멋대로지. 그건 방임이라.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어도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소리가 나면은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으면 돼. 근데 즐겁게 먹어. 근데 거기서 뭐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눈치를 보지 않고도 먹을 수 있을 때는 눈치를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대. 근데 또 주위 사람이나 또 분위기나 그럴 때는 물 먹고 싶어도 참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 결국 뭐겠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성격이랄까? 나의 스타일이랄까? 나가게 돼 있다고. 그럼 저절로 뭐예요? 거기에 주위의 조화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 근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 나왔을 때, 자기 중심, 자기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나왔을 때, 이때 문제가 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